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타를 하셔서 제가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화요일, 수요일은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가짜 돈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30대 남성이 5만 원권을 들고 전통시장에 가서 이제 그 5만 원을 가짜 그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은 그런 걸로 이제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가짜 돈에 대한 이 뉴스가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가짜 돈을 들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금 거래를 하다 보면 그 가짜 돈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들고 있는 돈이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가짜 돈을 많이 연구하면 진짜 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알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짜 돈의 그 특징들을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갖 가짜와 진짜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우리조차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우리 신앙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서에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이런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가짜 복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마치 한국은행이 진짜 돈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가짜 복음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 꽤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 놀라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 짜증 또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복음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 잘못된 복음을 가짜 복음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어조로 본문 6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고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난 순간 갈라디아 교회가 가짜 복음을 따르는 문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예수님 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가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내가 구원받는 건 맞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묘한 뉘앙스가 굳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차이가 결국 큰 틈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거대한 댐에 작은 균열이 점점 커져서 그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작은 틈도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는 이 문제에 완전히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만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다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도 있고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여러 가지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이단에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통적인 교회 안에 있었고 정통적인 신앙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교묘하게 설득되어서 결국 다 그런 곳으로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큰 분노를 외칩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복음이라는 이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복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죄로부터의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복음이라는 그릇에 담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복음의 결과물이지 복음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쉽게 풀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죄로부터의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등의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소식 자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이야기, 소식인 것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몇 가지 기다렸던 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학이 언제 오는가에 대한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적표가 언제 나오는가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은 앞으로 제가 학생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적표가 잘 나오면 방학이 평안할 것이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 방학이 아주 평안하지 않게 공부만 하면서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이만큼 소식에 대한 이 개념은 앞으로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결정지어 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복음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라는 이 개념, 이 복음이란 개념은 로마 제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오래전 로마는 내전을 13년 동안 겪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가 다 쑥대밭이 되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고 시민들의 삶은 너무나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전을 끝내고 평화를 이룩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때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왔다.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이 로마 제국의 이 내전을 끝내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다. 그러니 이제 로마 시민들은 이 새로운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것이 1세기 사용되었던 좋은 소식 복음의 원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켰습니다.
복음이란 새로운 왕에 의해 어떤 좋은 사건이 이미 일어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결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신 새로운 시대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개념에 넘어가는 위험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홀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셨고 이제 그 왕이 된 소식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개념만 이야기하면 이 복음이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축소가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주관하신다는 소식,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로마 시민들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새로운 왕으로 기쁘게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왕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이자 왕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인데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 해야겠지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복음의 이러한 성격들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는다면 가짜 복음이라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묵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